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성장하는 속도의 차이가요. 아주 큽니다. 동물은요. 3개월만 되면은요. 늦으면 2년이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성장하잖아요.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3, 4년이 되면은요. 성적인 그 성장은 멈춰요. 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면은 다시금 성적인 성장이 재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결혼하기 전까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익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왜 이 서두에 꺼내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왜 그럴까? 예. 그것은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많은 것을 투자를 하면서요. 정작 더 중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생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이유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냐? 범죄하기 쉽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사람 보면은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살아갈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사람을 보면은요, 생명을 낭비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요. 육체와 영혼,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질그릇과 보배로운 그릇, 보배 그릇으로요.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어때요? 날이 가면은 갈수록 어떻던가요? 쇠퇴해져 가잖아요. 인간은 약한 면이 자꾸 드러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야 하는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향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을 포함해서 5장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본문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집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후에 성도들의 영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상태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생활 터전이며 집이잖아요. 육체의 신은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은요, 영원한 집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사람의 육체는 낡아지고 세월이 흐르면 망가지는 장막집과 사람의 육체와 비슷해요. 사람의 집이 오래되면은요, 막 여기저기 손볼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들도 보면은요, 뭐 5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잖아요. 뭐 지하 주차 공간도 저희 아파트를 보니까 막 아주 도색하고 방수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왜요? 낡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낡아져. 세월이 흐르니까 막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막 나이가 먹으면은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여러분, 이 장막은요,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장막도 임시적인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계에 지어진 집들도요,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치성이 없는 거죠. 나약한 것이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질 장막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집에 너무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세 사는 사람 집은, 월세 사는 사람은 전셋집에 가면은 소원이 없겠다 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가졌으면 좋겠다. 내 집 있는 사람은 좀 더 큰 평수. 아유, 그것이 달성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고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게 2달, 3달 가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연한 것 같고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요. 이 세상 것은요, 자꾸 만족함이 없고 자꾸 쇠퇴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장에 오늘을 보면 그 고린도후서 5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새벽에요, 안개가 정말로 진하게 끼었어요. 새벽기도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러 올 시간 되니까 어때요? 안개가 사라지고 없죠. 이렇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이렇게 잠깐 동안 보여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지나고 다음에 만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들려오니 그 사람 갔대, 돌아갔대,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 즉 현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활과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의 삶이 비교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의 상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모습의 삶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 이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그때의 삶의 모습은 지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선언이에요. 선언. 이는 자신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선포인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나를 강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강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셔요. 소리내서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누가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내왔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는다면 매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죄짓던 습성, 그런 더럽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우리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몰라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요. 내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대변해서 중보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아주 커요. 그 중에서 뭘까요? 존재 목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면, 목적을 알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한 사람 누구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해.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할렐루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세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깜빡깜빡하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깜빡깜빡 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당연하게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 이 고백,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것을 관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것은 곧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좋지 않는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뜬 소문이야. 믿지 마.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좋지 않는 말을 퍼뜨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변명도 하고 또 공박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요. 열받게 되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막 열받고 뚜껑 열리고 공박하고 변명하고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없이 지금 당장은요 막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싶어.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문제는 더 커져.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요. 그 시간에는 그렇게 억울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저희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의 아이디가 생각나요. 우리 이렇게 레포트를 써서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보낼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디가요. 죽은 개예요. 좀 특이하네요, 교수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개는 물어뜯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전 정말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분의 그 아이디를 설명할 때 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냥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받고 공방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김치를 담글 때요. 배추 포기 사이사이에 뭘 뿌려요? 소금을 팍팍 뿌려. 그래 뭐라고 해요 그것을? 숨 죽었다. 숨이 죽었다. 그럼 배추가요. 막 그 빳빳하게 고집스럽게 빳빳하게 있던 게요. 숨 죽으면은요. 흐느흐느해요.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쪽 저쪽 제끼는 대로 그냥 흐느흐느하게. 죽은 건 그거예요. 우리 육적인 그 분과 혈기, 다혈질적인 그 이성, 그 판단,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요.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나아가리이다.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요? 이것은 내가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요. 자신이 죽었고 자신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신다는 상태를 우리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요. 어휴 분통 터져. 어휴 열받아. 어이 뚜껑 열려.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뚜껑 열려요. 여러분 나는 죽었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이 성질이 나오는 게요. 운전하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순서에 내가 가야 되는데 딴 놈이 찝쩍거렸을 때는 뚜껑 열린다고 열받는 거예요. 열받지 맙시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것들 주님께 맡겨요.
아버지, 오늘 어떤 놈이 나를 열받게 했어요. 내가 이래 했는데. 아버지 앞에 호소하세요.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있는 것도, 지식 있는 것도, 지혜 있는 것도, 어떤 재능 있는 것도, 물질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요, 17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그쵸? 우리 가는 곳에는 불화가 있다가도 딱 멈춰야 돼. 하나님이 화평케 하셨잖아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로서도 또 치유사역도 꽤 알려진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요. 누가 틈타요? 아시겠죠? 교회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또 일탈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러다 보니까 뭐 쌍시옷 아세요?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죠. 교회 바람 잘 날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해요? 사단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누가 이러한 한마디의 불평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절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맞서서 맞불 작전을 나가다 보니까요 활활 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하기 다른가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와 죽음인 이유는, 저주의 죽음인 이유는 인간의 죄 대가로 치러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게 된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성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 죄, 우리의 죄를 때문에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까요? 안에서 없는 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올 게 없죠. 더러운 것이 찬 사람은 더러운 게 나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시면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 보던 말던 뭐가 튀어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내고 혈기내고 이간질하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셨거든요. 인내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제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둘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옛 모습은 나 자신의 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요, 나 자신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자아들이 죽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강하게 잡아 이끈다, 이런 말입니다. 인사치레로 우리 흔히 몇 번씩 권하잖아요. 외국은 한 번 권했는데 no 하면 어때요? 얄짤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3세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3번까지는 강권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강권하다는 말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치레로 몇 번 권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강권하여
어디를 채워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겠죠. 교회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양해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강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이 있잖아요. 나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돼. 저희 어렸을 때요, 기차놀이를 했어요. 새끼줄 같은 건가요? 이걸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쭉 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칙칙폭폭 하면서 한 줄로 쭉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셔, 변호자가 되어주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친히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요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 억울해도 참고, 욕을 먹어도 참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삶에는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 저 사람 명하게 아주 능통하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가 살고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의와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우리는 이끌어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집을 채우라. 한두 번 말하는 게 강권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강권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와 봐라 해서 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 안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바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 것인 거예요. 아유, 우리는 양 9마리 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